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이 말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던 그 말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의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를 찾아 결혼하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여기에서 시작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러한 그 맥락과 그러한 모습으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었던 그 내용인가, 이제 우리가 들을 귀가 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왜 이러한 말을 그 바울이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을 하게 하시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결혼의 상대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맺으면 됩니다. 믿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할지라도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할지라도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결혼의 상대는 정말 자신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이러한 관계로 맺는 것이 맞아요.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그 모습으로 한 단락을 결론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있어야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지 못한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나라면 이 이후의 말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 속에서 또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입혀주신 그 옷을 입은 입장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 그 입장의 모습으로 듣고 있어야만 비로소 이 모든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주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해야 되는 그 신앙의 연속성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완전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온 그 예수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자신 또한 그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나라면 똑같은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그 애탐의 모습으로 이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 정말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부귀와 영화, 또 명예와 권세,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져야 될 어떠한 분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갖지 못하면 나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자로서 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여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는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단 한 가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말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으로 듣고 있느냐, 이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들었고 약속으로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밥 먹을 돈도 없는 그 상황의 모습입니다. 잠잘 곳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그곳에 들어가 잠잘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있는 바울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상황의 모습이기 때문에 남들이 그 바울을 볼 때는 참 비참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어떻게 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핀잔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울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 조롱하는 그들에게 주어야 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들이 갖지 못한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적 관점인 그러한 모습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평생을 가도 채워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은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요, 말씀을 또한 나의 입을 통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의 모습 속에서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맥락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듣고 있겠느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열어놓았다, 외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또한 내가 받은 이 모든 것 너희도 받게 되어지면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전부 받았구나 라고 외칠 수 있는 너희가 될 거다. 아멘. 정말 제가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겠고 별볼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나의 모습을 본다면 누구보다도 난 감격하고 난 줄 게 있는 사람이니까, 외칠 게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먹어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 앞에 현존하여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 나타나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한 말씀 한 말씀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 거냐고요?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의 종 남녀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거다. 그 임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구구절절 얘기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성령이 온다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인 그 성령이 내게 와야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똑같은 그 마음이 똑같은 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고, 그러한 맥락 속에 있는 너희들과 내가 같은 짐을 진 자다,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내가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라면,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외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형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게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나 이 전함의 말씀을 그 진리의 성령으로 듣지 않게 되어지면 내 나름대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고 또한 듣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 찬양을 부르셨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 찬양을 꼭 작사하신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들은 그 모습으로 그걸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합한 자예요. 그만이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전제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예수만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에게 오셔야 되겠네? 내가 그분의 그 옷이 내게 입혀져야만 되겠네? 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넓은 모습 속에서 교회라는 곳을 다녔고 또 넓은 범위 속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이라는 그 모든 맥락 속에서 우리는 듣고 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그 넓은 말을 들은 나 자신의 넓음의 모습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모든 말은 그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오히려 반대적인 모습으로 외치고 있는 그 말로 들리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제한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라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수많은 것을 내가 입력해 놓은 그 상태인데 그 바울이 전해주는 그 모습이 그 수많은 것을 내쫓는 그 모습의 말로 들어야 되는데 그럼 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모습이 될 수밖에 더 있겠냐는 거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녀에게 말하는 그 부모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견지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듭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 속에서는 뭐죠? 왜 나를 아프게 해? 우리 부모는 나쁜 부모인가 봐.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모 입장은 그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그 입장 속에서 뭘 들은 거예요? 매를 들은 거예요.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자식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부모 입장 속에서 그것을 강행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자녀가 어느 순간 그 어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내가 고통의 모습이었지만 그 고통의 모습이 자신에게 더 유익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그 첫째 그 모습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말로 들리고 있으나 그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너희들 또한 나와 똑같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갖게 되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듣고 계셨습니까? 지금 앞에 모든 얘기를 해 주었잖아요. 바울이 그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진리로 가득 차고 있었던 그들 속에 있던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들어오면 비진리는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진리가 들어와도 비진리를 내가 고집하면 진리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비진리라는 모습이라면 그 예수와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밭을 가는
소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뭐 경사가 없는 그러한 곳에 소 한 마리가 밭을 갈아요. 그러나 경사가 있고 좀 험악한 그러한 곳 속에는 소 둘이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갑니다. 그러할 때에 잘 훈련받은 소는 한 곳을 향해서 잘 갑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아니한 소는 그 한 곳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은 방향으로 가야 그 밭이 온전하게 갈 수가 있는데 한 손은 온전히 가고 한 손은 옆으로 가게 되면 도저히 밭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데 그 말을 못 듣고 있다면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리가 외쳐지고 있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우리 자신들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다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곁길로 가는 그 소를 그 쟁기질하는 그 주인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예? 들고 있는 회초리로 그 곁길로 가려고 하는 그 소를 그냥 마구 때리게 됩니다. 그 맞는 그 모습 때문에도 바르게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 매맞고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언젠간 깨달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 관계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곁길로 가는 그 사람도 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옳게 가는 사람도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있고 그르게 가는 사람도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함께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가는 이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으로 인지가 되어져야만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냐고 내가 믿고 있는 이 길이 옳다 여기고 있는 그들 속에서는 그들이 가는 그 방향에 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50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그 길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요? 내 길이 잘못됐어요?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5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 나를 잘못됐다고 얘기해? 너 몇 년 했어? 그렇게 물을 겁니다. 신앙을 경력으로 우리는 어찌 보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도 싶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의 모습으로 우리를 좌우하는 거예요. 바울은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늘상 곁길로 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올곧은 그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명제로 우리에게 존재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어져 있는 이 상태적인 논리, 이
명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하면 계속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옷이 되어줄게. 그러므로 그 옷을 입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영접한다고요? 거기서 나와야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기에 되어집니다. 곧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대신 죽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맞지만 그 죽음은 곧 그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자를 그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니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고 이 모든 말씀들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사실이 내게 주어진 은혜가 되어지므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아들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는 벗어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 했는데 그 찾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라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입혀주시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심으로 나 또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아버지 아니었던, 나에게 아버지가 아니셨던 그분이 이제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아멘. 이 은혜 받자고요. 이 은혜 받은 자들로 살자고요. 이렇게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에 충만한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이렇게 은혜로 나타나는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되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난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